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에서 44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 구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들로 믿게 하려 함.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영광이 뭔지 그리고 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림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이죠. 참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된 생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잠깐 희생하고 우리의 목숨을 심지어 불사르게 바친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고 죽음이 아닙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자가 죽는다면 그것만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사실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본문에 마르다이고 또 마리아이고 유대인들이며 죽은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다 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믿음이죠. 그건 자신들의 형편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성도들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나사로 살리러 온 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믿게 하려 함을 죽은 나사로 살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 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장 시작할 때 마리아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자라 하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죽어도 살겠고라는 믿음이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믿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죽어서 믿는 자는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따로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믿게 되는 어떤 나의 하수물처럼 여기지만 그건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온 인류는 죽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렸습니다. 그 산 자는 믿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어입니다.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죠?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걸 체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매일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요. 이 죄의 몸에서 도무지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구원하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덧입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곡해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의를 쌓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제정신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절규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독립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십니까? 2009년 4월 2일쯤에 방송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감동스럽게 봤는데 27살에 2009년 4월 2일에 방송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방송된 거죠. 27살에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랬고 그래서 이제 가출한 청년, 27살에는 사실 출가했다 봐야 되겠죠. 이제 출가해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라는 포부를 안고 나간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연유의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34년째 노숙자 생활을 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를 취재하러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취재진이 찾아갔는데 다리 밑에 움막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참 점잖더라고요. 양반이고 노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이제 수소문을 해서 누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동생의 소식을 전해주죠. 34년 만에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누나가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제작진이 물으니까 만나봐야 알죠. 그러더라고. 덤덤하게 가요, 누나가. 그러더니 이제 멀리서 동생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더니 누나가 딱 아버지 같은 모습이다 라고는 덤덤하게 말하더니 동생을 보자마자 이제 누나가 동생의 가슴을 치면서 왜 이렇게 사니? 그럽니다. 왜 이렇게 사니? 살아있으면서 왜 연락 안 했니? 왜 찾아오지 않았니? 이러고 살려고 나갔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펑펑 통곡을 하면서 동생의 가슴을 칩니다. 동생은 주저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울지요. 그러더니 누나가 동생 보고 일어나라고, 가자고, 집에 가자고 그럽니다. 이게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노숙자가 어느 날 친구 노숙자를 다시 만났다 칩시다. 길 가다가. 그러니까 신수가 헌해졌겠죠. 신수가 헌해져서 너 신수가 왜 이렇게 헌해졌냐라고 물으면 그 노숙자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누나를 만났다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내가 열심히 내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내가 누나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내가 열심히 누나에 대해서 알아봤다. 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고 착각이지요.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 그것을 받은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받은 비결을 얘기한다는 건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받았더니 이제 막 살아도 되더라 라고 말하는 건 전제가 뭡니까? 이전에는 내가 막 살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아니까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을 모르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잘 들어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 이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랑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기조. 기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말을 하든 내 행동을 하든 어떤 작품을 만들든 그 중심에 깔려있는 중심의 생각을 기조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의 기조가 뭐냐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기조는 자신의 우월함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 복음을 알았다고 한들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네가 도대체 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이 행성에 예수라는 운석이 부딪혀서 충돌하였습니다. 사실 나라는 행성에 예수라는 운석이 충돌하면 내 행성은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넘쳐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모든 것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충격적인 거구나 하지만 금세 우리는 다시 지진 났던 곳이 메꿔지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다시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나사로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가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예수라는 운석이 부딪힌 그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남아요. 그게 성도의 저는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살지요. 막 살 때도 있고 철 모르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움푹 들어간 흔적들이 말씀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조는, 내 삶의 원동력은, 내 삶의 중심은 예수가 이렇게 부딪혀서 만들어낸 것이로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러너거든요. 이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러너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뛰다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같이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이렇게 혼자 하는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뛰는 게 보람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뛰어보세요. 뛰면 좋은 게 사진을 보여주지 말아요. 아직 내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달라고요. 처음에는 3km 뛰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5km도 7분대로 가뿐하게 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자신이 대견합니다. 내 자신이 뿌듯하고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도 이를 수 있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부지런하게 하는구나. 바로 살 수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구나 라고는 결국 내 행위의 기조 삼게 됩니다. 근데 제가 러너가 되기 위해서 우리 경호 목사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자기의 실력보다 넘치는 장비를 착용합니다. 자기 실력보다 넘치는 장비. 왜냐하면 그 장비에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를 이렇게 너는 아닙니까? 너는 아니에요? 실력이 넘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글라스도 사고요. 그리고 이어폰도 새로 샀습니다. 멀쩡한 이어폰이 있는데 새로 샀어요. 아이버드. 또 이제 가난병이 있으니까 세일하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버드 또 샀어요. 그리고 신발도 런닝화 좋은 거 있는데 또 샀어요. 그리고 런닝 팬츠도 사고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볼 거라고. 이제 근데 여러분 아직도 살 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린고비가 끝났기 때문에 입맛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아침에 그 육안의 닭갈비 볶음밥을 시켜가지고 과식을 했습니다. 과식을 하니까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너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1시였어요. 여러분 목요일 1시 기억하십니까? 일했던 사람은 압니다. 와, 진짜 더웠습니다. 그게 그냥 땡볕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란 후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진 띄워주세요. 그러나 저렇게 나갔습니다. 저기 여러분 뛰어보면 알겠지만 밤에 뛰면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 넓은 런 5km 지점에 자전거 타는 사람 딱 2사람 봤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거룩한 삶을, 진짜 러너의 삶을 사는 거죠. 뛰었습니다. 엄청 더웠어요.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밑에 그늘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보람차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나를 이렇게 바른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래야 바른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의 판단도 나의 행위로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렇게 벤치에 탁 누웠는데 오른쪽에 이어폰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괜히 샀어요. 이게 잘 떨어져요. 이 용기리 햄하고 똑같은 그거 햄도 안 좋죠. 이전 게 좋죠. 자꾸 떨어져요, 얘가. 그냥 떨어졌길래 죽고 꼈는데 이게 웬걸? 사진을 잘 보세요. 아니요, 진짜 옮기지 말고 이쪽 귀에, 왼쪽 귀에 이어폰이 없잖아요. 이게 없어졌어요. 저때가 1시 반경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러 가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다시 띵고리를 또 갔어요.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한심해가지고 계속 그 땅바닥만 쳐다보고 돌아가는데 길에 도무지 내 이어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도무지 떨어질 구조가 아니다. 벤치에 있는 게 확실하다. 내가 벤치에 떨어진 걸 잘못 봤나 보다. 다시 벤치로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산지 1주일 됐나 2주일 됐나. 너무 화가 났는데 내가 그렇지 뭐 하고 또 이제 저는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잊어버려야지 하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핸드폰에 나의 이어버드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싶어 열어보니까 신기해요. 삼성이 대단해요. 오른쪽 왼쪽을 따로 위치 추적을 해주더라고요. 왼쪽 이어폰이 있는 위치를 딱 지정해 주는데 농구장 옆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집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육안에 먹었기 때문에 다시 또 참여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한 1시 45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집에 몇 시에 들어왔던가요? 2시 반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1시 45분에 찾으러 갔는데 왜 2시 반에 넘어왔냐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여기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거 한번 다음 사진 넘겨주실래요? 찾아보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보입니까? 저기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은이가 이 땡볕에 왜 이렇게 오래 뛰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심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한심하면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막살기한 저 말씀 때문인가? 또 그렇게 말씀에 내 행위를 빗대어서 말씀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풍부에 있건 빈곤에 있건 한 가지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 됐을 때도 나는 이 나의 잘됨을 의지하고 사는구나 하고 다시 움푹 파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나의 삶이 한심할 때도 나는 참 한심한 존재구나. 이 한심한 존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줬구나 라는 그 움푹 들어간 자리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알아 잘된 삶만 살지 않아요. 끊임없이 잘 사는 삶을 살지 않고요. 또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또 치면 넘어지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삶을 사는 가운데 나의 삶의 기조는 십자가가 맞구나 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말이 지겹습니까? 저는 지겹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는 단순히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죠? 십자가 안에는 참된 죽음이 있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실패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도 있고 탄생도 있고
그 다음에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완성도 있고 또 고향집도 있고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밥 짓는 냄새도 있고 집으로 가자는 따뜻한 부름도 있고 십자가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겹지 않지만 십자가를 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의 기조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빈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7절에도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참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행위를 믿음 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있었다면 살았을 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른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그러지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나사로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죠. 만나고 겪고 병고침도 직접 봤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은 자야 살아나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하겠다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과연 왜 우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는 기록은 2번 나오는데 성전을 보시면 울고 오늘 나사로의 무덤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을 슬퍼하는 자들을 보고 웁니다. 왜 울까요? 이 울음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네는 믿음이 없느냐? 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냐? 너희도 죽은 자인데 너희의 형편을 알아라. 왜 그렇게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제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면 본문을 아주 가깝게 본 것입니다. 본문은 조금 멀리서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태가 뭐냐면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조문을 왔건 문상을 왔건 조문하고 문상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쨌든 조문을 왔건 문상을 왔건 그들도 슬퍼합니다. 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우는 눈물하고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하고는 원어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슬픔이 있고 나사로의 살아남이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눈물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뭘까요? 인생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사로가 죽든 살든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반드시 중간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일까? 나의 죄인됨에 자각이 없어서일까로 본다면 숲을 못 본 거예요. 지금 나사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패트입니다. 믿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7번째 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나사로의 표적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안식을 뜻하지 않습니까? 절기로는 초막절이고 장소로는 가나안이고 성전으로 따지면 지성소입니다. 어떻게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여호수아라는 예수라는 옛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큰 성이 막고 있습니다. 그 성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사망이라는 큰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말씀으로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호수아, 옛 이름, 새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12지파,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문이, 무덤 문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어떻게 열립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열린다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져서 열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찢어져서 그 사망이라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큰 소리를 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고 또 큰 소리 친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십자가의 절규를 외쳤어요. 그 우리 50절에서 52절도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돌아가시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뭐가 열렸다고요? 무덤이 열렸다고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예수님으로 믿으면 음란하고 악한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덤이 어떻게 열리는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그 십자가를 함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저게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완성입니다. 그들의 울음이 그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덮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묵상해 보면 우는 자들에게 참된 울음을 덮어 기쁨을 주겠다, 선한 것을 주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눈물만 있는 것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우당탕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기둥,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나의 형편에 나아짐으로,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나의 행위의 고상함으로, 나의 우월함으로 가져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상하든, 내가 한심하여 넘어졌던,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든,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살아나라,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